저는 오늘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근거로 영적 어른이 됩시다. 영적 어른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성장합니다. 저 들에 있는 꽃들도 성장하고 저 산에 있는 나무들도 성장하고 벌레들도 성장하고 동물도 성장하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성장합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생명의 특징입니다. 특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에는 성장하는 DNA가 있습니다. 이 생명은 참 신기합니다. 아무리 춥고 비바람이 불고 하여도 저 구석에서 정말 피어나는 꽃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성장하는 그것은 어떤 이 생명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외부적인 환경에 있어서도 그런 꽃은 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얻어진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아까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은 정말 신비로워서 춥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곳에 꽃이 피는 것처럼 사망의 권세 가운데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의 씨가 심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뿌려졌을 때에 성장은 시작되고 그 성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생명은 처음부터 모두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완성형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부터는 아기로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동학에서는 이 성장기의 아이들을 영아기, 유아기, 학령 전기, 학령기 그리고 청소년기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아기 때는 우리가 1살 정도까지. 그래서 이 영아기들은 젖만을 먹으면서 크지만 정말 신체가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유아기 1살부터 3살까지의 그 아이들은 우리 지금 아이들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사회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이 말의 발달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학령 전기, 그 학령이라는 것은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학령 전기, 3살부터 6살까지의 아이들은 유치원과 어떤 그 부모님과의 이런 모든 활동 가운데 그 신체가 발달하는 것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살 이후부터 그 학령기에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걸 가지고 아이들이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이 자아상이 형성되고 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생명과 우리 인간들은 어떤 성장의 DNA를 가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안에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을 마귀에 속한 자들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은 우리 고린도전 3장에서 보면은 이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들을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특이한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상황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어떤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에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므로 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이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분쟁은 어떤 당파 싸움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함께 읽었던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분쟁의 원인으로 고린도 교회에 아직 영적 미성숙한 사람들의 그 모습 때문에 이런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데 오늘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본문 말씀에서 육에 속한 자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그 정의를 내리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육에 속한 자들은 그냥 어떤 마귀에 속한 자들, 그냥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말한 그런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육적인 것을 버리지 못해 육적인 행동을 하는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거듭나기는 했지만 성령을 쫓기보다는 그 기준이나 관점이 세상적이어서 영적 분별함에 있어서 미흡하고 부족한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2023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성장할 때에 앞으로 만나는 사람 혹은 우리가 성장 가운데 좀 늦어진 사람들을 보고 어떤 이런 관계 가운데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 우리는 계속 영적 성장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그 생각과 마음을 잘 알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함께 건강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은 영적 어린아이에서 영적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어른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자연스럽게 영적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낸다고 영적 어린아이에서 영적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타이틀,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그리고 전도사가 됐다고 갑자기 영적으로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우리 모두 영적 어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영적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것들을 빼내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제가 계속 설명했던 것처럼 육에 속한 자들은 어린 아이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린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보려고 아이를 좀 더 유심히 관찰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 아이의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우선은 정말 본능과 이 감정에 충실한 게 아이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다고 배가 고플 때 밥을 달라고 막 때를 씁니다. 그런데 이 본능에 더 충실하니까 이 밥을 달라기보다 이제는 과자를 달라기 시작합니다. 배가 고픈데 밥을 달라기보다 과자를 막 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리고 꼭 자기 전에 저희 집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이가 너무너무 안 자려고 해요. 노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래서 자꾸 뽀로로가 노는 게 좋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안 자려고 새로운 장난감을 계속 막 가지고 와요. 그리고 평소엔 절대 가지 않는 엄마를 찾기 시작해요. 우리 집의 권위자가 누군지 명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예! 이러고 너무너무 막 좋아해요. 그러다가도 자기가 조금 재미없거나 불편하면 막 또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화장실에 요새 최근에 이제는 화장실을 자기가 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오줌! 이러면서 막 뛰어다니고 난리가 나요. 화장실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본능에 충실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야 하는 것에 완전히 포커스가 맞춰져서 정말 충실한 게 이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2-3살 어린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은 언제나 재미있는 걸 찾는 게 그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계속 재밌는 걸 찾는데요. 그래서 그것들이 본능이고 그들의 어떤 감정이 나타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있으면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고 그 상황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재밌는 걸 계속 찾고 탐구하고 이게 저게 재밌는지 계속 찔러보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이걸 찾아보다가 본 것이 유튜브나 미디어에 중독된 아이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이 아이들이 단순히 유튜브와 미디어가 너무나 자극적이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와 미디어보다 재밌는 게 없어서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 빠지는 이유가. 그래서 사실 엄마와 아빠가 이 유튜브 보는 것보다 재밌게 놀아주면은 아이는 유튜브 보는 걸 던져버리고 엄마 아빠랑 논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감정과 그 본능에 충실한 그 아이들이 그 감정과 본능에 이렇게 충실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좀 무엇이냐면 사실 다른 거 없어요. 아이는 그냥 본인밖에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들어있는 게 없고 배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성장하면서 이 자기밖에 모르던 것들을 빼내고 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방금 아이들의 모습, 이 아이들 자기들만 모르는 이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 모습을 어른에게 대입하면 이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른이 본능과 감정과 여기에 충실히 살면은 이젠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본인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그러는데 이게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그 본인밖에 모르는 것을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적인 사람인 거를 나는 몰라.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제가 처음에 전도사가 되고 어떤 일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회개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사소한 일이었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은 제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나 기름 넣으라고 그 카드 하나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냥 내가 알아서 뭐 사역하고 하겠는데 이 기름 넣을 때만 좀 누가 돈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기름을 막 넣고 있는데 갑자기 빵 친 게 뭐냐면은 이 돈도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이 마음에 갑자기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마음이 너무 강하게 느껴졌어요. 물론 맞아요. 세상이 보기에는 제가 기름 넣고 있는 제 돈은 제 돈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모든 것들을 드리겠다고 하고 저인데 그 돈이 제 돈인 것처럼 생각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시고 모든 것들을 쓰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사용하게 하셨는데 그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저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걸 내 돈이라고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이에요.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고 모든 것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편한 대로 듣고 내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큰 문제, 그것이 본인이 이기적인지 모르고 있어요.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대화가 필요해라는 어떤 코너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90년대 이후 한 중반 넘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80년대 분들, 저희가 대학 처음에 막 2005년, 6년 이때쯤 갔을 때는 그 개그 콘서트, 우차싸 이런 어떤 그 유행어들로 모든 대화나 이런 것들을 막 주도했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 대화가 필요해라는 코너가 어떤 이 개그 콘서트에 있었는데 어떤 어느 날 고등학생인 장동민 아시죠? 장동민이 여자친구가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옵니다. 그래 사랑한대 이러면서 이따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있던 아버지 김대희가 어린 놈의 시끼가 무슨 여자친구야 이러면서 막 화를 내기 시작해요. 지금 당장 헤어지라. 네 대학 가면 걔보다 이쁜 애들 천지에 깔려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기억나시죠 갑자기? 그러면서 막 혼을 내요. 장동민이 그래서 막 혼을 하다가 여자친구가 전화를 해요. 전화해서 우리 헤어지자.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가 어머 동민아 왜 그러나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동민이
니한테 억수로 미안한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대학 가면 예쁜 여자, 너보다 예쁜 여자 많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헤어지자 이러면서 전화를 끊어요. 뚜뚜뚜. 그러면서 옆에 있는 신봉선에게 어머니는 아버지 언제 만났습니까? 이러니까 어머니가 대학 때 만났지. 장동민이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아시죠? 이거 이러면 소리 질러요. 뭐 화내면서 막 소리 질러요. 자, 근데 어떤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옆에 걸어가시는 전도사님이 있어요. 전도사님 붙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같은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든든합니다. 너무너무 든든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전도사님을 위해서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사님을 붙잡고 정말 칭찬하고 전도사님을 막 이렇게 세워주고 주는 멘트를 막 해요. 근데 그때쯤에 그 교회에 수련회가 있던 거예요. 수련회에서 그 장로님의 아들이 수련회를 다녀옵니다. 수련회 다녀와서 장로님에게 아들이 아버지,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정말 만났어요. 제가 거듭나고 정말 예수님을 너무너무 뜻깊게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대학 가서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야! 안 돼! 자, 이것도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약간 인터랙션이 좀 어렵네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떤 도전을 받을 때 이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우리는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작은 거는 괜찮은데 큰 것은 바로 순종 못 하겠어요. 또 어떤 분들이에요. 큰 것들은 다 하겠는데 저 조그만 거는 순종 못 하겠어요. 그때 막 소리 질러요. 막. 주님, 나 이것만은 못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기적인 거예요. 주님, 나 이거 못 빼내겠어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거예요. 나 그 사람이 얘기한 거 못 받아주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영적 어른이 된다는 것은 아이처럼 하고 싶은 것, 보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기적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빼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것, 아까 그리고 얘기했던 내가 모르고 있던 이기적인 것도 성령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으면서 그걸 빼내려고 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본인 스스로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내는 것에 대해서 내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본인이 생각이 옳다고 본인의 경험이 옳다고 본인의 열정이 그리고 본인의 열정이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이기적인 것들을 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성장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배우게 되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내가 좋은 것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계속해서 배워나갑니다. 그러면서 원래의 본능적인 그것들이 질서 있게 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그러면서 본능에 충실했던 이기적인 모습들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으면서 성장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걸 놓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그것들을 빼내야 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놔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고 있던 이기적인 것들을 빼낼 때에 영적 어른이 되는 그런 우리 큰빛은혜 교회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2장 2절 함께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가 됐나요?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육에 속한 자들에게 밥. 근데 쉬운 성경이나 새 번역에서는 그 밥을 단단한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밥을 먹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밥을 못 먹으면 젖을 먹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밥을 못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뭔가를 먹는다는 것은 에너지를 내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갓난 아기일 때는 젖을 먹습니다. 젖을 먹고 낼 수 있는 에너지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제 좀 있으면 태어나잖아요. 알겠지만 그 아이들은 자다가 일어나서 엥 그리고 다시 잡니다. 자다 일어나서 방긋 하고 또 잡니다. 자다 일어나서 밥을 먹고 또 잡니다. 자꾸 그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하지만 1년 정도가 지나고 난 후에는 이제는 이유식을 조금씩 먹게 돼요. 바로 단단한 음식을 주지 않아요. 그들이 아직 그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보다는 어떤 그 죽 같은 거를 막 줘요. 근데 그 죽을 먹는 이유는 이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한 어떤 연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살 정도가 지나면 밥도 먹고 김도 먹고 고기도 먹고 저희 아들은 밥만 먹고 밥만 먹습니다. 자, 이렇게 점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충분한 영양소를 받아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에 필요한 요소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하고 그 에너지들로 팔다리가 길어지고 머리가 커지고 걷게 되고 말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이 모든 에너지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하지 못하니 젖을 먹어야 합니다. 그들이 단순히 젖밖에 못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젖을 먹어서만 얻을 수 있는 에너지만 낼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어부로서 정말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사업가 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배를 가진 어떤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몸을 쓰는 사람이었고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했기 때문에 어떤 그 성질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리더가 되어야 했고 그리고 자기의 열정과 본인의 의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쪽 가서 잡아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걸 순종하고 물고기를 정말 엄청나게 잡게 됩니다. 근데 그 엄청나게 잡은 그 물고기를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주님 저랑 같이 동업해요 했을 텐데 이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심을 명확하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셨더니 이 베드로는 자기의 가진 것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직업, 가족, 돈, 사업장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갑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임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 가운데 본인의 혈기와 본인의 어떤 생각과 그것들을 신뢰한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요. 유다가 입맞춤의 신호로 예수님을 포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에 차서 그곳에 있는 병사에게 칼을 휘두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였지만 그 가운데 묘한 경쟁을 이룹니다. 제자들 가운데. 그러면서 누가 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을지를 궁금해합니다. 철저하게 이들은 어떤 육의 것, 자기가 지금 얻어야 되는 것에 대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떤 이 영적으로 성장이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모습은 영적으로 어른이 된 모습, 영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역 가운데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베드로가 자신감에 차서 한 선포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외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베드로는 본인 안에 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먹었던 영적인 것들을 잘 소화하고 그 단단한 것들을 잘 소화하여서 그 파워풀한 영적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적 어른의 모습을 이 사도행전 베드로가 사역을 하면서 보여줍니다. 더 단단한 것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고난이 있으십니까? 화가 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 화를 참아내야 합니까? 하고 싶은 말들이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견뎌내야 합니까? 나는 내성적인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러 밖으로 나가야 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합니까? 내 시간, 내 돈, 이것들은 포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여러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고 힘든 그 모습들은 우리가 단단한 것을 쉽고 소화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외쳤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홈리스에 가서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처음 보는 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어 이 땅에 악한 것을 몰아내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을 보면 이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와 분쟁은 영적 어린아이일 때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들은 이 시기와 분쟁, 이것들은 굉장히 유치하고 불편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요. 이상하게. 많은 교회에서,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지만 이 시기와 질투는 어떤 작은 모습, 유치한 모습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이 많아 일꾼이 적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을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일꾼들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일꾼들은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영에 속한 자들이 적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긴 하지만 자기중심적이고 유치 뽕짝인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사회에서 보면은 진짜 어른을 찾는 게 정말 힘든 이런 시기에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30, 40대, 제가 30대, 40대니까요. 30대가 되면은 사실 어른이 돼야 돼요. 근데 옛날은 사실 20대도 어른이었어요. 그렇잖아요. 20대만 돼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가서 30, 40대 정도 되면은 사회생활도 하고 많은 이제 배움 가운데 경험 가운데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근데 학교 다닐 때부터 부모님의 어떤 지원 아래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 그리고 심지어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들이 모두 부모님의 어떤 그 조언과 간섭 아래 성장하게 됩니다. 반면 그런 물질적 풍요 가운데 반대로 결핍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관계의 결핍, 여유의 결핍, 칭찬의 결핍, 사회와 가정의 결핍.
그래서 건강한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성장하지 못한 어른들은 책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책임이란 맡겨진 상황과 업무를 끝까지 해결하는 자세로서 성실함, 약속, 사명감, 어떤 신뢰감,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보지도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지난 겨울 우리 수련회 때 제가 레드우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다들 기억나시나요? 자, 여기서 다들 기억나시겠죠? 왜냐면 그때 되게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다들 기억나시겠지만 새로 듣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나무들은 그 소살리토 쪽 가면은 소살리토 그 샌프란시스코의 좀 위쪽에 가면은 소살리토라는 쪽이 곳이 있는데 그 옆에 미어우드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레드우드가 있어요. 레드우드. 근데 이 레드우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균 112m까지 자라고요. 이 폭이 7m 정도까지 아주 크게 자라요. 그런데 보통 나무들은 삼투현상, 증산작용, 모세관 현상 이것들을 통하여서 밑에 있는 물들을 이렇게 끌어와요. 그래서 그 보통 나무들은 그 밑에 있는 물들을 끌어옴으로써 한 20에서 60m 정도까지 자라거든요. 그런데 이 레드우드는 112m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아까 저번에 얘기했는데 자 혹시 생각나시는 분? 뭐 때문이었을까요? 안개. 맞아요. 안개예요. 안개. 저희 영상 그 사진 하나 첫 번째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에 이렇게 안개가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이 레드우드는 사실 그 위쪽에 60m 이상에 되는 그곳에서 이제 저 안개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 안개를 통하여서 수분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이 수분을 공급받은 이 레드우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나무들로 성장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도 설명했던 게 이 레드우드를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것만 바라봤을 땐 60m까지밖에 못 자라요. 근데 영적인 것, 하느님의 어떤 이 하늘의 영적인 것들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60m 이상 자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거구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설명하지 않은 부분, 이 레드우드의 성장의 특징들이 보면은 또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레드우드는 나무가 높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자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높은 만큼 뿌리가 깊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역의 특징들을 보면은 좀 이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랑 이 베이에리어는 이 밑에 안반이 깔려 있대요. 그래서 그 레드우드가 뿌리를 밑으로 깊게 뿌리를 낼 수 있을 만큼 뿌리가 자라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레드우드가 어떻게 오랜 세월 넘어지지 않고 크게 그렇게 숲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사실 이 얘기를 아까 동은이가 했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렇게 레드우드는 옆으로 뿌리를 옆으로 이렇게 내린다고 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나무와 같이 엉겨 붙어서 그 나무들이 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나무들과 강하게 뿌리들이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강하게 지탱하게 되고 이 연결된 뿌리를 통하여서 영양분을 섭취한다고 해요. 그래서 더 높게 성장하고 아무리 계속 비바람과 이 외부적인 요인을 통해서 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 놓쳤네요. 마치 이 나무들이 모여 있는 것이 이 숲 전체가 한 나무처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이 숲 전체가 뿌리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한 나무처럼 자라고 있대요. 근데 이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 높게 성장하다 보면은 교만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비바람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로 지탱하고 서로 함께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성장할 때에 이 레드우드처럼 한 나무 서 있는 것 같지만 그것들이 이 풍성하게 거대한 군락을 이뤄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것을 빼내어서 건강하게 성장해야 합니다. 단단한 것을 먹어서 영적인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보호하고 지탱하면서 영양분을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장인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2023년 정말 잘 성장하고 있구나. 정말 잘 성장하고 있구나. 우리가 지난번 목사님 오셨을 때도 우리 부흥회 가운데 제가 계속 들은 생각은 자꾸 컨펌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들을 목사님께서 말씀 가운데 박헌승 목사님께서 말씀 가운데 계속 지적해 주시고 컨펌해 주시고 그 말씀들이 사실 우리가 이번 한 해에 목사님께서 계속 설명해 주셨던 그런 말씀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여서 영적인 어른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어린 아이니를 보면서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한 번도 내가 아이니보다 우월하거나 내가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아이니를 대하는 제 모습에서는 절대 교만한 모습이 나가지 않아요. 그냥 어린애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른이 됐을 때 영적으로 좀 부족하고 영적으로 아직 그런 이런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한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만한 모습들이 나올 수가 사실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그들이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 아직 영적 성장이 필요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 주셔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을 얻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여서 어른이 되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만날 때에 그 교만한 것, 그래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어떻게 사랑을 채워야 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가 그들을 보듬어주고 세워주고 그들 앞에 정말 명확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큰빛은혜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세우셨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성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성장하고 영적 어른이 되어서 주님께 진정으로 쓰임 받는 큰빛은혜교회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